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영광교회가 만들어진 45주년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창립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몇 년이 되었고 어떤 행사나 기념일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제 친구 목사가 북에서 넘어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생일은 그냥 하나의 축제였고 그냥 기쁨이었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날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자기 생일이 좀 특별해지더래요. 여전히 그냥 미역국 먹는 건 먹는 거지만 조금 약간 틀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참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다. 우리가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창립 기념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큰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 뭔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좀 재정이 풍부하고 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45주년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영광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 많은 교회들과 그럼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태동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3,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만든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왔다.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또다시 나아가야 될, 앞으로 45주년이 아니라 50주년, 60주년, 70주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적인 모델을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는요, 그 초대교회가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힘썼더라는 앞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단어를 다 동일하게 소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붙잡는 거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먼저 이 힘썼다는 단어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힘썼다, 애쓰다, 노력하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의 뜻이 아주 좀 틀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이 원어가 뭐냐면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냥 붙잡고 그냥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산행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중간에 다행히 나무가 있어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나무를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붙잡으시겠습니까? 있는 힘껏 붙잡는 거예요. 마치 배가 난파되어지면 구명조끼를 붙잡아야 되듯이 어떻게 해요?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붙잡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쓰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 아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있는 힘껏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니까 매번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붙잡는 것. 우리말로 이런 말이 있죠. 죽기 살기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점점 세상은 우리가 예측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 전쟁이 그렇지만 전쟁으로 파급되어지는 또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무엇 하나가 막히면요,
하나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최고로 잘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이제 우리가 아는 AI 시대라는 그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어떠한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다 편한 것이 아니죠. 혼돈이죠. 모든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이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나침판이고요. 아무리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알려주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에 서게 되면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초대교회는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요, 어떤 목사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외침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절대 세상의 영향력이, 물론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도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보수다, 진보다, 정치 얘기하면서 종교 거들먹거리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로지 말씀으로만이 세워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암만 좋은 감정이어도 감정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요. 우리의 필요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교회는 이런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랑 관계가 좋으면 막 잘 다니다가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 수도 있죠. 상대방과 좋은 감정이다가 조금만 미워지면 또 시험 들 수 있죠. 교회는요,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과 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로지 세워질 때 좀 관계가 좀 나빠도, 좀 감정이 좀 상해도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이죠. 이 사도들은, 우리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면 되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 딴 거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것. 그리고 그 복음에 부합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올바르게 반응했던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그들은 검증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조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얕은 어떤 호기심 가운데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진리라면 제가 지난주 우리 바나바와 교제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진짜 그렇게 궁금하시고 진짜 거기에 대한 내 신앙이 정말 사실인지 하려면 최소한 성경을 읽고 아니면 정말 요즘 너무 좋은 챗 GPT나 또 다른 AI를 통해서라도 좀 한번 검사해보고 좀 찾아보고 노력해보시면 더 좋겠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거짓, 왜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영혼을 책임지고 결정짓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맞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 야곱이, 우리가 수요일 날도 봤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해가 돋으니까 이제 그만 나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세요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죠?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 주자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그것. 저희는 큰 교회도 아니고요. 내세울 것도 별로 없지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반응하고 말씀을 이렇게 좀 붙잡는 교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교회. 교회가 우리가 몇 년 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몇 명 모인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분이 야곱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말씀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재생산해내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그냥 강대상에서만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가슴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야 될 그 방향과 목표는 바로 이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창립기념일 맞아야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하고 꿈꿔야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힘써서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또다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두 번째요, 서로 교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죠. 여러분, 점점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군중 속의 고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참 많은데 엄청난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카톡에 보면 아마 수백 명씩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결혼했고 우리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드는 외로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독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박자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 따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외롭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해도 외로운데요. 교회 다녀도 당연히 외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친교하다, 침묵하다. 근데 이 단어로 사실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의 더 정확한 단어는요, 동일한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가장 본질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함을 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다시금 얘기해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더 심하게, 과하게 표현한 거지만
이것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요한 1서 1장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가장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누구와의 연합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그냥 또 다른 친목 모임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동일한 친목 모임의 또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전제 조건으로 뭐가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교가 있을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올바른 코이노니아, 올바른 친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연합이 먼저 되어질 순서상으로 먼저 되어질 수 있지만 꼭 그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결국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누구와 만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제하였는지를 저희가 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좀 더 나눌 텐데요. 우리가 다다음 주 설교가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2장 그 44절 밑에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실 공산주의가 나왔죠. 공산주의가 원래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하나의 모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그들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이노니아의 가장 핵심은 누구와의 만남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빼버리고 자기 인간들의 철학과 인간들의 사상으로 가지고 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있는데 통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다, 어떻게 뭐 이게 베풀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용하다는 것은요. 되게 재밌는데요.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의 진정한 소유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물건들을 만약에 사용하시거나 뭐 할 때 여러분 왜 편하게 사용하십니까? 이게 누구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회의 것이라고.
그때 우리는 다 누구나 편하게 그것을 가운데 사용하고 누리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누구의 개인 것이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통용하기 불편하죠.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그 가운데 점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서부터 이 코이노니아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진정한 결혼했을 때 이 결혼 가운데 온전하게 성립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내 주머니 따로, 남편 주머니 따로. 그래서 서로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어요. 서로 누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진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 조금씩의 양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것들은 서로 함께 나누는 것들.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넌 이거 내가 이 냉장고 쓸 때마다 이 냉장고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쓰지 마. 저 텔레비전 내가 결혼할 때 산 건데 보지 마.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제 진정한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던 기득권과 내가 갖고 있던 소유권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집착되어지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막 물질 가운데 너무 막 돈 가운데 우리는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이 별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만 우리가 국한되면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모든 교회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나누고 자신의 밭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진의 모습을 갖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했던 일 중에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눈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7년간이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품지 않았어요. 네? 바나바가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나같이 목회를 하자라고 안디옥 교회로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했던 가장 위대한 교제, 그것은 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 이건 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나중에 보겠지만 알겠지만 자신의 리더십을 온전히 이양해줘요. 바울에게. 성경에 처음 보면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 보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까?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제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에 힘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사랑이 냉랭한 것 같아.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 충분히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고요.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질문하기 전에, 그 불평하기 전에, 그 지적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줬는지 우린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 가운데는요, 우리의 시간을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쁨을 내려놓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코이노니아 중에 중요한 것 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헌금을 많이 내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요하지만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공예배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바쁨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때로는 채워주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면 나누는 것들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전부 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가운데 남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들. 반찬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저 사람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는 것. 뭔가 필요할 때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가지고 그 하나 나눠주는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우리가 나누고 전부를 우리가 베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섬김과 조그만 나눔만 우리가 할 수만 있더라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움켜잡고 끌어안는 것보다 조금만 베풀어 보십시오.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있고 물질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넌 틀렸어가 아니라 나와 다름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감해 주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 아픔도 함께 들어주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난 누구와 울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참이슬과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슬픔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좋은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존재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는 사랑, 받고자 하는 사랑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깊어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탈북자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진짜 그 친구는 얼떨결에 그냥 한국에 가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고 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쉽진 않아요. 또 다른 경쟁 가운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걔가 거의 공황장애 비슷한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런 무기력하게 그냥, 근데 그때 그 교회 몇몇 청년들이 그냥 그 형제, 그 친구에 찾아간 거예요.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했는데, 근데 몇 번 가니까 계속 가서 밥 먹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그냥 있다가 오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별거 한 게 없었어요. 밥 먹고 때로는 거기서 잘 수 있는 형제는 같이 잠도 자주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삶의 무기력감도 그냥 막 그냥 죽겠다고만 했던 그 형제가 어느 날 밖에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다시 한번 신앙도 교회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고백했던 게 그겁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계속 찾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없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이제 삶도 다 포기하고 그랬던 그 순간 그 형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작은 나눔을, 베품을, 희생을 헌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주고, 누군가 포기하려 할 때 끝까지 격려해주며 그 손을 놓지 않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교제를 붙잡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일 그냥 즐겁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우리 영광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